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너무 많이 이야기하거나 너무 많이 들어서 말하고 듣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실감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듣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랑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 실체는 역시 말하고 듣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때때로 체험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지요. 말하고 들어서 어렴풋하게 아는 것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들 각자가 겪었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지요. 이렇게 우리가 체험하는 사랑은 참 묘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거나 혹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정말 신비롭고 오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랑은 어느 순간 불현듯 나를 엄습해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를 사로잡는 것이기도 한 것이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거나 혹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엄습했고 붙잡았던 것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소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듯 그렇게 보여도 사랑이 엄습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찾아오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꾸로 도무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누구라도 이 사랑이 엄습해 오면 도리 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사회적인 규범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삶의 조건들이 있어서 우리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적절한 형태로 절충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랑에 빠진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일인 것이지요. 나의 의지대로 계획하고 선택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불가항력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어쩌자고 자꾸만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꾸만 이렇게 강권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죽하면 우리들이 성경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포함해서 이 사도 요한의 책들을 살펴보면 사랑의 책이라 불릴 만한 여러 가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 모든 책들은 일관되게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고 있는지 이 요한의 편지들은 어떤 대목을 펼쳐보더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을 빼버리고 나면 성립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요한이 속해 있었던 그 공동체 자체가 이 사랑의 의미를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도 다시 돌아보니까 사랑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실 누구인지는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있지만 특별히 어떤 아내와 그 자녀에게 전해졌던 편지로 보이기도 합니다. 요한 사도는 그 아내와 딸에게 이렇게 간청했던 것이지요.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인사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크게 소리는 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눈빛에다가 우리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눈 다음에 사도 요한은 강조하기를 결코 새삼스러운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계명을 말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계명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런가 하면 또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요한은 그 사랑이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다르게는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알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랑이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아들과 함께 있었고 바로 이 사랑을 사도 요한은 아들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의 불가항력은 나의 의지를 벗어난 차원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나의 의지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그런 모든 생각과 뜻과는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의 선택 여하에 상관없이 이 사랑은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누구에게나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갈고 닦는 그 능력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이 능력, 그것이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또 강건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라면,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알지 못하게 불현듯 엄습해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점에서 사랑이 나에게 불가항력적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선택적인 의지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1차적인 일은 그 불가항력을 스스로 거스르지 않는 것일 겁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는 바로 그 사랑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았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 다음에는 그러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는 충분히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 좋은 형편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후에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일은 옷을 해입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그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가려야만 편하게 살 수 있는 불행한 삶의 조건들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 불행한 삶의 조건이 우리들의 인습, 우리들의 편견, 우리의 사회 규범과 제도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러니 상대를 있는 그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조건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요청을 온전히 지키고 수행하는 1차적인 순서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과의 그 사이에 그 어떤 조건이 가로놓여 있어서 그 사람을 우리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과의 사이에도 역시 그 어떤 조건이 놓여 있어서 그 사람이 똑바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비단 남녀 간의 이성의 가운데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들 그 자체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이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누구는 이런 관계가 불편해서 다가서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기준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상종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을 당연시 하기도 합니다. 이런 당연시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들 각자의 삶의 현실들이기도 한 것이지요. 서로를 감싸고 있는 그 두터운 옷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한 채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옷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다가 그 옷이 벗겨지고 나면 우리들 모두는 각자가 화들짝 놀라서 달아나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태초에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던가 생각해 보니까 태초의 인간들에게는 바로 그 옷이 없었던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서로를 사랑해 주던 그런 관계였던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은 사실은 그 옷을 제거하는 일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범죄 후에 이 사랑은 더 이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이 완전해지지 않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적극적인 차원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불꽃처럼 일어났던 사랑이 어느 순간 싸늘하게 식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랑과 열정이 온전하게 불을 일으켰던 그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되는 이유는 또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호르몬이 한순간 과다 분비되었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연스럽게 약화되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생물학적인 그런 이유들 때문에 구성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것처럼 상대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잘 배려해 주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배려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표현은 하지만 이 배려심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은 파탄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해주고 아끼는 것, 이것이 사랑의 두 번째 조건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랑은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이렇게 될 때 모든 사이도 제대로 서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들도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 역시 교회와 또 성도들을 향해서 은혜와 긍휼 그리고 평강의 복을 빌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복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긍휼이 복의 실제적인 출발이고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강이 우리가 누리고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런 축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점을 한 가지 더 알려주는데요. 바로 축복의 대상이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이 지점에 사도 요한은 자신의 강조점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읽었던 모든 편지들을 보면 대부분의 서신서들에서는 너희에게라고 하는 표현이 축복의 대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 2서를 보면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한 자신을 축복의 대상에 함께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과 그리고 수신자 교회 사이에 깊은 유대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도 요한 자신부터 몸소 실천해 왔던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랑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그때에 사도 요한 역시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주기도 했던 것이지요.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성도들을 요한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도 요한에게는 이 기쁨과 축복의 감정뿐만 아니라 염려와 걱정도 함께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행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자녀들 가운데 일부분만 이 사랑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교인들 중에 일부가 영지주의 이단을 쫓아서 교회 공동체를 떠난 일이 있었는데 지금 요한 이서를 쓰고 있는 이때에도 이런 비극이 다시 되풀이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염려가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가서라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에서 다시 한번 성도의 기본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서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여기서 사도 요한이 구하다라는 말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로타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상대를 존중하는 정중한 요청과 간절한 호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할 때 바로 이 간청하다라고 번역된 단어 에로타오를 사용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지금
겸손하고 간절하게 이 마음을 교회를 향해서 선포했던 것인데, 그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들의 길을 넘어서 마음까지 기울여서 들었던 것이 바로 이 호소였던 것이지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은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는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지렛대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사도 요한에 대한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연로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서서 길게는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인들 앞에 나가서 한마디씩 권면하는 걸로 자신의 설교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매번 같은 권면을 듣게 되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한 번은 참다 못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왜 같은 말을 자꾸만 되풀이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 그럽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대답하기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 그래요. 그렇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대답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행하는 데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을 온전하게 실제로 행하는 데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바로 이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은 감정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로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나에게 돌아올 개인적인 유익을 따지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며 자기를 내어주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의 계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상대를 사랑한다 치고 먼저 의지를 사용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진짜로 그를 사랑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도 요한 역시 위대하고 고상한 일만 사랑의 행함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에 보면 두 번이나 사용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행하는 것과 행하라 하심이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사도 요한은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보면 먼저 행하는 자라는 표현 속에 이 페리파테오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리저리 둘레를 함께 돌아보면서 걷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페리파테오라는 말로 표현했고 이것을 사랑을 행하는 방식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처럼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일상적인 행함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기를 바랬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한 걸음씩 뗄 때마다 자신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급되어지기를 바랬던 그 사도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이 사랑의 능력 거침없이 발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나 중심으로 삶과 세상을 기획해 가던 그런 삶의 스타일들을 주님 스타일로 바꾸어 나가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을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 구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그 말씀들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이 이 표현들을 다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도 강조했던 것이고, 그리고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음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의 사람들, 그들의 삶 자체를 무가치한 것으로 볼 때에도 이것을 지적했고 표현했던 것이지요. 그들을 보고 그리고 그들 때문에 현혹되고 있던 요한 공동체의 그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를 말씀해 주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되셨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역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사랑의 능력이 올곧게 피어날 수 있기만 하다면 오늘 이 땅 위에서의 삶도 결코 무가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 모두에게 사랑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충분한 것이라고,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건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해지시고 사랑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놀라운 빛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을 굳게 믿으면서 오늘, 그리고 이 한 달, 그리고 이 한 해와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이 놀라운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